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나의 사랑하는 책 찬양하겠습니다. 강은수 학생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이하솜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은 특별히 바울반 드림 예배로 저희를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교회에 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소년 일부, 동생, 친구들의 그 변함없는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더욱 축복을 내려주시고 이 질병이 완전히 물러가는 그날까지 개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기원합니다.
아직 학교에 가지 못하고 온라인 개학으로 1학기를 시작하고 있지만 충신교회 소년부 모두가 새로운 학년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언제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소년일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성경책을 펼쳐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박평환 전도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샬롬.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우리 입으로 소리 내어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가족들이랑 해도 좋고요. 전도사님이랑 해도 좋아요. 해볼까요? 샬롬, 평안하세요. 다들 뭐하고 지냈는지 전도사님은 너무 궁금해요. 학교는 온라인 개학을 해서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못 본 사이에 쑥쑥 키가 커진 것은 아닌지, 얼른 친구들 한 명 한 명 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그나저나 이렇게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다들 잘 드리고 있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집에서든지 각자의 위치에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잘 드리는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왕정시대 역사를 살펴보고 있어요. 솔로몬 왕의 뒤를 이어서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각각 다른 왕들이 통치하게 되었어요. 북쪽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왕이, 남쪽 남유다에는 르호보암 왕이 다스렸죠. 그런데 이 두 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한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우상 숭배를 행함으로 많은 죄를 지었다 평가받았죠. 이런 악행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시간이 지난 후 남유다 르호보암 왕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묻히게 되고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이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에서 살펴볼 인물인데요. 그 왕의 이름은 무엇이죠? 바로 아비암이에요. 아비암 왕은 어떻게 남유다를 다스렸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린 옳은 일을 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똑같이 악한 일을 한 왕이었을까요? 정답은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어떤 왕이었어요? 그쵸,
아비암 왕이 통치하는 동안 보여준 것은 아버지 르호보암 왕의 정책들을 따르는 것이었어요. 특히 르호보암 왕이 행한 종교적 죄악들을 그대로 행한 것이었어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르호보암 왕이 저지른 죄악들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을 세우고 그곳에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놓고 숭배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그것을 섬기는 행위를 부추기는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란한 일들이 발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부터 그곳에 살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행했던 우상 숭배와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한 행위들을 그대로 본받아 똑같이 행했어요. 르호보암 왕이 저질렀던 악한 죄들을 그만 떨쳐내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이런 끔찍한 죄들을 아비암 왕은 이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암 왕이 용서받을 수 없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어서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말씀에 나오는 등불은 성경에서 후손을 상징하는 말로 자주 등장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남유다 왕조를 이을 후계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남유다 왕조가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조를 유지시켰던 것은 남유다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왕이 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다윗과 맺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어떤 약속인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래전 다윗과 한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시기 위해 남유다를 다윗의 아들들에게 이어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무척 아끼시나 봐. 다윗이라는 조상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된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비암의 행적을 남기는데 자꾸 다윗 이야기가 나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픈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3절을 다시 보면 아비암 왕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다른 말로 바꾸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던 왕이라는 걸 뜻해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정말 온전한가요? 다윗 왕이 잘못했던 일이 막 떠오르죠. 다윗 왕은 왕의 신분을 이용하여 충성된 신하인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죄를 저질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온전하다 하신 것은 완전과 온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완전은 순도 100% 죄가 없는 것을 완전하다고 해요.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완전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뿐이에요. 인간인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는 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으로 인해 온전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에게 너희들은 다윗처럼 온전하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남기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을 온전함의 기준으로 세워주신 거죠. 그의 후손이었던 아비암 왕은
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비록 그가 죄를 지었지만 다윗 왕과의 약속을 이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그의 아들에게 왕조가 무사히 넘어가고 유다 왕조를 견고하고 굳건하게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짓고 있는 아비암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하시고픈 말씀은 다윗도 큰 잘못을 했지만 온전해졌어. 너희도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켜 나에게 오면 온전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오늘 우리 친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아비암 왕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보시기에 옳지 못한 행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다윗처럼 잘못한 죄를 회개하는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 전도사님이 바라는 모습은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생각되는 온전한 모습을 지닌 하나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자신의 판단에 옳은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시는 바를 꿋꿋이 행하는 신앙적 태도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았고 다른 후대의 왕들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제시되었어요. 이처럼 우리 소년부 친구들도 늘 신앙의 모범이 되는 태도를 지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의 올바른 기준이 되기를 소망해요.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태도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은 변치 않기로 약속해요. 꾸준한 믿음과 노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윗 왕처럼 모범적인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문을 따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에게 영원한 희락의 열매를 허락해 주옵소서. 순간의 즐거움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슬픔과 탄식을 마주하는 순간마다 동행하셔서 회복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허락하신 새 소망의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성령님, 우리 가정을 선물로 주신 처음 감격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나의 기쁨이었던 순간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가정의 기쁨과 소망을 회복하게 하소서. 진정한 기쁨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온라인 개학을 맞이한 친구들에게 이해력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곧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셔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반갑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전 세계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드림 예배로 함께 예배드린 모든 소년부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 광고한 대로 오늘은 새 친구와 함께하는 댓글 이벤트 미션이 있었어요. 미션 참여 방법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예배하진 못하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에게 소년부 예배를 소개하고 같은 시간에 예배드린 친구들은 지금 댓글을 꼭 달아주세요. 예배가 나오고 있는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댓글 달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소년 1부 혹은 소년 2부 누구입니다. 함께 새 친구 이름과 예배드렸다고 댓글을 써주세요. 댓글만 남기면 참여 완료! 그럼 결과는 언제 발표하냐고요? 중요하죠. 참여 완료한 친구들은 다음 주일 5월 3일 10시 예배 후에 긴장감 가득한 선물을 가지고 전도사님들이 찾아가려고 합니다. 전도사님, 전 잊어버렸어요. 오늘 혼자 예배드렸는데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까지 주일이 끝나기 전까지 친구와 함께 30분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을 남겨주시면 참여 완료! 오늘 안에 쓴 댓글까지는 인정할게요. 소년 1, 2부 친구들 모두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양심은 필수! 그럼 다음 주일 10시 예배 후에 만나요. 안녕!